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의 자리, 이곳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주님의 말씀, 이곳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도구로 오직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사도신경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장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많고 충분히 되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결론만 얘기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왕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네. 예? 아니 너무 많이 까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럼 다 왕이면 뭔 재미가 있을까? 그렇죠? 네, 다 왕이면 종도 있고 예. 좀 낮은 놈들도 있고 내가 살 맛이 나지.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예, 주님과의 연합. 왜냐면 우리가 왜 왕노릇 하느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그 신분, 그 위치, 그 역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연합의 문이에요. 왕. 네. 주님과 연합의 네. 왕. 예, 주님과의 하나됨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노릇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할 텐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영원히 사는 모습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장에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21장에를 보면은 그 성의 외곽, 그 벽이 어떻게 생겨 있고 문이 어떻게 생겨 있고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2장으로 성 넘어가면 성전의 안에,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근데 성 안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앉는 곳이죠. 왕, 다스리는 자가 앉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리에 어린 양이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앉아 있는 자리로부터 뭐가 나와요? 그렇죠.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강물이. 근데 이걸 무슨 강이라고 해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것이 생명수다. 그러면 원래 보좌는 왕이 앉은 곳이에요. 그러면 왕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이죠. 왜? 왕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혼돈하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현상,
또는 사건, 어떤 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적, 그거 하나님이야. 어떤 능력이 나타난 사건,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야. 뭐 바다가 갈라졌고, 뭐 물이 이제 막 피가 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많은 일들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 한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죠. 100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생각해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그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0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 있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예를 들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저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사벨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가서 숨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앞에서 막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막 불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이렇게 보아요. 그러면서 이게 혹시 하나님이 오셨나? 그리고 보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디서부터 들려요? 자기 속에서 들려요. 조용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속에서. 그러니까 막 바깥에서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구약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음성이 직접 듣고 뭐 이렇게 일하시고 그런 걸로.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어요? 몰라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환상이나 꿈. 그리고 환상이나 꿈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거죠. 자기의 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적인 음성들이에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내부의 음성에서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들려지는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왕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음성은 뭐예요?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 크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잔잔해요. 물론 예수님의 음성도 보면 물론 예수님이 엄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읽다 보면 막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보다는 조용히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를 들면 자신의 그 아픔 또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이런 것은 큰 소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대화하셨거나 가르치셨을 때는 그것은 대부분들이 잔잔한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자체도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에도 있죠. 그 음성 부드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성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바꿔서 들려서 막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재미있는 거는 사울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보면 주변의 사람들은 막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 번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천둥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놈의 사울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안타까운 그런 답답한 음성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그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소리를 베드로도 보면 들었다고 얘기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막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을 정도의 그런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고 들을 만한 소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의 임금들은 권위를 큰 소리, 힘의 소리로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부드럽고 온유한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소리를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권자의 소리요, 나를 지배하는 자의 소리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소리인데 우리가 들을 때 저렇게 얘기하는 게 힘도 없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귀한 소리로 들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비유할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14장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 이유를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답해줘요. 예수님 왜 비유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주신다니까요. 웃기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들어도 못 깨닫게 하려고. 뭐 새가 날아다니는 얘기하시고 씨 뿌리는 얘기하시고 그럼 뭐 농부나들을 얘기 갖고 쉽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쉬운 것 같은데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씨를 뿌리는데 새가 와서 씨를 먹어갔다. 그래 맨날 있는 일이에요. 사실 씨 뿌리면 또 돌짝밭에 뿌린 씨같이 이게 금방 싹이 났다가 오래 지나니까 다 말라 죽었다. 왜? 거기는 돌짝밭이 많아서 그렇게 돌을 다 돌짝밭을 피하거나 돌을 다 빼내지 않고 심으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so what? 그런 거예요. so what?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설명은 누구에게 해줘요? 제자들에게만 해준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저거 맨날 우리 다 하는 얘기를 저거 왜 하시지?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누구는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을 줄 모르니까 듣게 해 주십시오. 깨달을 줄 모르니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믿지 못하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을까봐 차라리 안 나오고 만돼요. 자기가. 나오면 고침받을까봐. 내가 저 소리 계속 듣다가 보면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아이고 안 돼. 그리고 피한다는 말이에요. 귀를 막는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제 8장, 9장으로 10장으로 계속 넘어갈 텐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놈의 입을 좀 다물게 하라. 그리고 내쫓아버리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스테반이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스테반을 죽이기 위해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만큼 하찮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뭐가 돼요? 구원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떤 권위가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면 알아요. 근데 듣지 못하면 안 열려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귀가 막힌 사람에게 귀를 열어주고 고쳐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땅에 모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 보게 해주세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다 듣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귀를 열어주고 누구의 눈을 뜨게 해줄까는 그건 누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구원받을 자인 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근데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볼 때 오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돼갖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에게 빠져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이전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건 나쁜 놈이에요. 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는 지금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위해 주는 내 십자가의 선물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사울을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만을 통해서 보면 사울 하나 때문에 죽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 값을 하나님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막 핍박을 당해서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요. 예수님도 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내어주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전해지는 과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구나. 그것으로 위로받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고통과 그 위로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보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는데 말씀이 거기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기를 바라보는데 하와의 눈에 뭐가 보여요? 이건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고 왜?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여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먹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흘러내리던 생명수의 강, 생명의 강도 그들을 위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들을 쫓겨나면서 생명수의 강이 없어지니까 메마른 광야는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과 같이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강물이 흐르고 있기에 생명나무가 자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순간 생명나무의 강물이 말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도 보시면 하와에게 물어본 죄와 아담에게 물어본 죄가 다른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하면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래요. 로마서에 와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쫓았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네. 다른 말씀을 쫓았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이것이 하와를 통해서 왔든 사단을 통해서 왔든 또는 목사라는 탄을 끈 사람이 전해줬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해줬든 다른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경고를 해요. 제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다시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다 리더들을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해요. 너희들 가운데 보면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다. 너희들 가운데 일부는 어그러진 말을 할 거야. 그래요. 어그러진 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목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가르치느냐 아니면 목사라는 개인을 따라오게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야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핑계거리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꼭 말씀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느낌.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느낌하고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설교를 했을 때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똑같으면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달라요. 다르니까 집에 다 가서 뭐 했다고 그랬죠? 그런가 하고 말씀. 그렇죠. 그런가 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막 읽고 찾아보고 하니까 우리가 들었던 것은 다른데 바울 말이 맞네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더라. 근데 그런 태도를 뭐라면 신사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찾아보는 것을 성경은 신사적인 사람. 근데 그 신사적이란 말이 뭐냐면 젠틀이라는 말이에요. 젠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의 표본으로 이제 구약에 얘기를 하는데 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의 표본으로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그는 과감히 노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놨어요. 그러다가 저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인 양 행동해요. 이게 뭐예요? 바위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바위를 쳤어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모세 개인에게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속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그러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 빠져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세를 따라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그 요한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눈을 뜬 소경에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데 아니에요. 먼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네. 어머니의 믿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나와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건 저건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걸 바른 길이라고 증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만 저 사람에게 그걸 강요할 일이 아닌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그렇게 배웠고 익숙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함을 느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감사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관계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랑 달라요. 그런데 그걸 평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거, 말씀에 어긋난 거면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러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나랑은 달라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예배 스타일과 감리교회 예배 스타일과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과 저 교회 예배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해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안 해요. 대표적인 교회가 침례교회. 여기 오하이에도 우리가 침례교회 있잖아요. 근데 침례교회 가서 보세요. 그 예배드릴 때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해요. 왜? 그것은 일종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야.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하라. 이런 식의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고문 말을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가르침을 가지고 뭐요? 거기에 중요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 예식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느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안 믿느냐? 십자가를 안 믿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신앙의 신조로 함께 고백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터란 교회랑 우리랑 성찬식을 할 때 다른 개념을 갖고 성찬식을 해요. 개신교는 대부분들이 뭐 어떤 성찬식을 하냐면 상징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예요. 그러나 루터란 교회는 그 중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루터란 교회 다닌다고 우리랑 같이 성찬식을 못할까요?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루터란 교회 가서 성찬식을 하는데 참여하면 안 될까요? 할 수 있겠죠. 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옳다, 그르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있고 관습과 풍습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과 풍습은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또 심지어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 전통 또는 관례 이것과 다른 교회의 관례, 전통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혼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생명이 멈추는 것은 뭐가 멈춰요? 말씀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 영생을 사는 걸까요? 아닐까요?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으로 살다가 또 가끔 가다 보면 뭐예요? 내 기분대로 살다가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갔다 천국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갔다 천국 갔다 하는 것처럼 느끼면 지옥으로 안 가요. 그런데 여기가 천국인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는데 요걸 버리긴 좀 아까워.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만족, 배부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철저하게 이쪽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지. 그리고 여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만 신앙 속에서 뭐냐면 생명이 보여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가나안 땅이에요.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땅의 여러 가지 모습이 중요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우리가 말씀이 가리키고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성경은 주로 고백해요. 주요. 주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주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물론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친구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 양과 목자 뭐 다 이렇게 된 것 같죠? 아니요, 한 몸이에요. 이거 나 몸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목자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 양을 탐내는 늑대는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들에게 나 뜯어 먹으라고 내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늑대 앞에 서는 거예요. 늑대 앞에.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고 했는데, 어그러진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과 4장에서 가서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2장과 4장에 가서 보시면 혼잡한 말로 표현해요. 혼잡한 말. 혼잡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메이트예요. 미끼. 요걸 싹 던져놓으면 물고기들이 싹 와요. 그러면 그 진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던져준다는 말이에요. 미끼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콤해. 그리고 와서 딱 물은 그다음에 뭐예요? 데리고 지옥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껍데기까지 벗겨 먹는 거예요. 이것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섞어요.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반지나 뭐 보석 같은 거 할 때 보면 순금 중요하잖아요. 순금 99.999. 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불순물이 들어오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가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포도주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포도주에다가 성경에 보면 물 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물을 타면 희석한 술이 돼요. 그러면 값이 떨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해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혼인잔치 비유해서 그들이 이제 잔치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했어요. 근데 술이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딱 먹어보니까 이거 진짜야. 끝내줘.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걸 지금까지 놔뒀어? 이 진짜를. 그 전까지 먹은 거는 물 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잔치를 끌어가려고 나중에 막 물도 타보고 했는데도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진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거. 온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보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끌려갔을 때 보면 전부 다 100%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조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전해야 돼요. 아멘. 조금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에는 하고 한 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왜? 바울이 내 생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진리야 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그것이 위에서 아래 강압적으로 하는 말 안 하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우리 힘들어도 이리로 같이 가자. 이리로 같이 가자. 아니 거기를 가려면 내가 지금 여기 편안히 살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직장도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냥 이 좋은 것도 내가 쌓아놓은 것도 다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 너무 좋은데 아니야. 그거 지금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쓰레기야. 지금 우리 빨리 일로 가야 돼. 빨리 일로 가야 돼. 그래서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려가는데 자꾸 이게 뒤돌아보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돌았으면 사실은
따라가고 있지만 100%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돌아서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죠. 진짜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의 눈이 휙 돌아가면 콩깍지가 씌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도 안 보이는구나. 막 그런다. 우리 야단칠 보면 그러잖아요. 예, 안 보여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그러죠. 여기 예수님 빨리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그건 내버려둬. 넌 날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살려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100% 따라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길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 베드로를 엄하게 다루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러고 사탄아 나를 좀 넘어지게 해다오. 왜? 여기 좋으니까 이게 놓고 가기 싫은 게 자꾸 있으니까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약하니까. 근데 성경은 물론 약한 게 맞아요. 그러나 강함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주님이 강해요. 그러니까 나는 약한데 주님이 업혀 가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업혀요? 내가 주님으로 업어야지. 이러면 안 업힌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내가 가난해요. 그러나 주님은 부유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주님의 풍요는 돈을 주시는 풍요면 참 좋은데 아니에요. 말씀의 풍요예요. 은혜의 풍요예요. 믿음의 충만함이에요. 지식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지질이 정말 공상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엊그제 일본 영화 한 편에 대한 속기하는 글을 제가 이제 봤는데 기회가 되면 좀 보려고 해요. 하키타와 세계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하키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몰락한 사무라이 집안의 후손인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1800년대 일본에 이제 사무라이는 멸망하고 사라지고 이제 사무라이 집안들이 다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면 똥을 푸는 일을 해요. 똥 푸는 일. 그런데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도 똥 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똥 푸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비가 하루는 많이 내려서 똥 푸는 사람들이 똥을 못 펴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똥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 비가 막 오니까 요즘은 뭐 별로 우리 그런 거 못 느끼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좀 이렇게 가난한 동네 같은 데 가면 공동변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거기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죠? 넘쳐서 이렇게 넘치기 시작해요. 충만하게.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도 싫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큰일 나네. 똥이 막 커서 냄새가 나네. 그래서 똥 푸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알아요. 또 농사 짓는 사람도 뭐예요? 그분들이 와서 부어줘야 새싹이 자고 싹이 자라고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일의 과정을 사람들은 안 보고 자란 곡식만 먹고 자기들이 가서 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이루냐면 사랑이 이루어져요. 똥 푸는 사람 두 사람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요. 똥 푸는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 세상이 하얗게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요. 뭐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끔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세상의 미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물에 갖다 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라면 누가 예수 믿고 싶을까? 그치? 누가 예수 믿고 싶을까? 누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을까?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난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물에 앉아서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구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행복해. 사람이 다 안 보이고 행복해. 사람들의 시선이 안 보이고 행복해. 그 얼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돈, 명예,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 이런 걸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똥냄새만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보고 있으면 그 더러운 모든 것이 덮여지고 하얀 세계가 된 것처럼 가장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그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곳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생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하나예요. 여기서는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것이 그런 환경 자체예요. 누구든지 다 그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리는 사람이 여기서 누리는 거지 여기서 못 누리는 사람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이제 죽으면 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 손님이 말한 것처럼 지배를 받아서 내 안에서 강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아까 똥장군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똥을 갖다 부어서 지금 국물이 자랐는데 먹는 사람들은 그거 따먹고 자기가 똥 싸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알아볼 거예요. 고마워할 거예요. 가장 고마워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지금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주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